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깊이 울림이 있는 말씀으로 주셨으면 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우리가 이제 민수기 강의 주일날 하다가 사실 이 16장 14절까지 딱 끊어졌는데, 그래서 좀 약간은 반복적이었어요. 그죠? 주일날 설교와 매일 살펴보는 하나님 말씀인데, 이제 16장 이후로 이제 새로운 말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좀 반복하면서 저는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자, 이제 반역 사건, 고라 다단 일당의 반역 사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매듭이 지어졌죠. 무서운 심판이 일어나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은 그걸로 끝이 난 줄 알았는데, 그야말로 고라 다단 아비람 일당이 이 땅에 꺼져서, 땅이 꺼져, 요새 말 싱크홀 현상이죠. 지진이 와서 묻히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고, 반역을 일으킨 250명 지휘관들이 불이 나서 불로 처형을 당하는 이런 끔찍한 심판이 일어나서 이제 매듭이 지어졌는 것 같은데, 아니요, 거기 매듭이 아니었고, 여전히 이 남은 자들, 즉 오늘 백성들이죠. 사실 수많은 백성들이 그 반역에 동조했거든요. 근데 그들은 사실은 분리되어서 그 심판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오늘 그들이 또 한 번 다시 하나님에 원망하면서 그 남은 자들에는 하나님 진노가 일어납니다. 물론 연병이라는 것으로. 그래서 14,700명이 오늘 연병에 걸려 죽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제 그 심판으로 한 달락이 끊어진 게 아니라 다시 백성들 중에 심판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은 중심은 사실 그런데 이 아론이 이 중재 사역, 지금까지 모세의 중보 사역을 살펴봤는데 여러 번 나타나죠. 우리 금송아지 사건에서 나타났고, 이 고라와 다단, 우리가 이 미리암의 반역 사건에서 다 모세의 중보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는 그런 부분인데, 오늘 아론이란 대제사장의 중재 사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내용은 길지만 잘 내용을 파악하면, 사실 우리가 구약은 어렵고 구약은 너무 스토리가 복잡해 할지 모르지만 정말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저는 늘 구약을 읽을 때마다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신약의 우리가 말씀과 사실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35절에서 먼저 40절까지 요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반란의 주동자들이 하나님의 불로 처형당한 후에 그들의 향로가 뭐죠? 불을 옮기는 거죠. 향로는 제사장들만 들고 다닐 수 있는 향로예요. 불을 붙이는 번제단의 불을 향로인데, 이걸 봉헌하라고 명하세요. 사실은 이 일은 지금 엘르아살에게 하나님 명령하시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죠.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고, 그 다음에 누가 대제사장이 되죠? 엘르아살이 그 다음에 제사장이 되죠. 아론, 그 다음에 엘르아살이 이어집니다. 사실 이 향로는 불법으로 제약된 거예요. 우리가 좀 16장을 아는 분들은 왜 불법이라 그러냐면, 지금 고라가 제사장직에 도전한 거거든요. 왜 우리가 고아자 성물을 옮기는 거, 요 정도에 의해서 우린 만족할 수 없어. 왜 너만 제사장이냐? 다 거룩하고 다 똑같은데 하면서 제사장직에 대한 도전이었거든요. 이 고라 일당이. 그래서 진짜 니네가 하나님이 정말 너희들 부르셔서, 즉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지. 그래서 너희가 정말 그렇게 제사장을 탐내고 있는데 하나님 부르셨나 안 부르셨나? 그걸 위해서 모세는 향로를 들고 나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향로를 제작해서 들고 나오라는 것이죠. 제사장직에 탐을 내니까, 진짜 너희들이 하나님이 제사장 부른 사람은 오늘 아론인데, 너희가 정말 제사장으로 부름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도전을 하니까 향로를 만들어 오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 향로는 원래 거룩한 것이죠. 성물에 있는 모든 성물은 거룩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니까. 근데 쓰였던 그들은 다 이미 심판당했고 향로가 남은 거 아니에요. 제작된 향로가. 사실 불법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뭐래요? 다 녹여라. 다 녹여서 동판을 만들어, 즉 향로를 녹여서 동판을 만들어 제단을 쌓아라. 이 제단은 번제단을 말합니다. 여러분, 번제단은 어떻게 만들었죠? 조각모로 만들어서 겉에 노수로 쌓였죠. 성막 우리 만들 때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조각모로 만들어서 그걸 쌓았다고요. 사실은 불이 태워지는 거라서, 사실은 자주 제가 예상하기에는
자주 망가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철판을, 그 녹여온 철판을 놋을 싸라고 말하는, 그래, 싸라고 지시하고 그 지시대로 오늘 엘리야서 행하는 것이 오늘 우리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동판은 번제의 단으로 조각모로 짠 뒤에 놋으로 입혀 하력에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었는데 사실 이 강력한 하력 때문에 놋을 자주 보강했을 것입니다. 아마 주기적으로 새롭게 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놋제단을 놋으로 다시 싸라. 그 향로 다 태워, 그 다 녹여가지고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들을 사실 제사장직에 도전하는 향로였거든요, 사실은. 제사장을 쓸 수 있는 향로인데 이들이 왜 우리는 제사장을 못하느냐. 이런 지금 도전을 했어서 이 반역을 저지른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번제단에 싸게 함으로 싸서 눈에 보이게 하는 거죠. 그들이 제사 지낼 때마다 번제단을 보면 저거 반역한 사람들의 향로 하나님께서 번제단에 이렇게 붙여놓은 거죠. 번제단에 싸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사실은 향로로 제사장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사실은 고아자손이라서 그냥 성물 기구 옮기는 정도의 직분을 가진 자들이 사실 직분에 탐을 내고 명예심이 발동해서 그 계급인 줄 알고 말이에요. 탐을 내서 결국 자기들이 나도 제사장 할 수 있는데 왜 너만 제사장 하느냐. 이렇게 지금 번역을 저지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만 내게 가까이 나올 수 있느냐, 그것을 알겠느냐 하는 의미로 사실은 이 놋을 싸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백성이 그걸 볼 때마다 저거 하나님이 저거 심판하셨지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자, 40절이 그 내용인데 4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4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두 가지 목적이죠. 자, 그렇게 번제단에 그 향로를 녹여서 이렇게 싸게 만든 것은 제사장만 가까이 갈 수 있구나. 우리 같은 사람들 나가면 죽는구나. 다시 한번 하나의 율법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져서 이 죄로 이제 경고죠. 이래서 다시 심판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우리가 절대 제사장만 나가는 것이지 우리 같은 사람이 직접 나갈 수가 없다는 것. 하나님 부르신 제사장만 여호와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과 또 그래서 고라와 그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는 그 경고죠. 경고의 기념물이 된 것입니다. 결국은 즉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게 개입해서 그 고라의 이 반역을 심판으로 정리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기념물인 거예요. 한마디로 기념물이에요. 기념물. 그 생각나게 하는 기념물이죠. 한마디로 교보제로 결국 그 향로 재료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표징이 되도록, 즉 아무나 하나님께 나가서 죄짓고 죽지 않도록, 아무나 나가서 하나님 오직 제사장만 나가게 하신 건데 아무나 나가서 죽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고, 그 표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어떻게 벌을 받는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이 조치를 취하신 거죠. 참 하나님은 그러고 보면 정말 저는 늘 성경을 볼 때마다 위대한 교사이신 하나님, 우리를 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우리 성찬식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먹는 음식인데 떡과 잔을 들면서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완전히 퍼포먼스로 재현해서 반드시 구속인을 평생 잊지 않도록 하는 그 퍼포먼스를 제정해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시잖아요. 신약시대로 성찬식이 있는 거예요. 세례식도 그렇고, 세례 정말 물로 한번 집어넣다 꺼내서 죽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하게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하나님은 위대한 교사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하나님을 명령에 대한 경외와 순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심판조차도 교육적 목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경고로요. 땡땅쇼, 결국 이게 경고죠. 땡땡땡 울려주는 것이죠. 저걸 보면 그 사건이 기억나고, 이건 제사장만 가까이 나갈 수 있군, 이렇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고안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시는 사건이 오늘 35절 40절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론은 41절인데요. 좀 이해가 안 되는, 우리가 앞만 봐도 이해가 안 돼요. 41절을 한번 보면,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중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와, 여러분 그 전날에 지금
땅이 꺼져서 고라니 땅에 죽는 걸 봤고 250명이 불에 타 죽는 걸 봤는데 다음 날 아니 뭐 마르고 자시고 없죠. 눈 뜨자마자 그 다음 날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이거 민수기에 보면 이게 지겨울 정도로 반복돼요. 이 오늘 그 반복의 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원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원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이 극치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핵심은 사실은 이 패역함보다 더 큰 것은 또 그들을 구원하시는 아론의 중재를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또 회복과 사랑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균형 있게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물론 14,700명의 연병이 죽어요. 근데 사실 다 죽이기로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이들이 그 다음 눈 뜨자마자 다시 원망하는데 말이에요. 근데 아론의 중보로 인해서 오늘 그 연병이 그치고 구원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종점은 구원하시는 사랑의 이야기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충격적입니다. 이튿날 날이 밝자마자 근데 잠은 좀 편히 못 잤을 거예요. 그 전날에 너무 끔찍한 걸 그들의 눈에서 목격했을 거 아니에요. 사실 이 제가 16장의 고라 다단의 반역은 그 주동자들만이 아니고 민심이 작용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죠? 13장 14장에서 여러분 그들이 사실 정탐꾼 갔다 와서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하나님이 야 너 1세대는 못 들어가 가나안에 다음 세대만 들어가고 넌 40년 동안 유리방황할 거야. 이제 시내산 출발해서 금방 가나안 들어갈 걸 기대했는데 못 들어간다는 소리에 여러분 그들은 절망한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좀 이해가 가요. 이거 말이 안 돼. 우리가 지금 가나안 금방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간다고 이 소리에 1세대들은 거기에 사실은 민심이 이제 막 흐트러진 거죠. 요즘 말로 하면. 그럼 몇 사람이 반역했지만 백성들 전체 민심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심판을 받아서 그 민심의 작용으로 주동자들이 심판을 받아서 이런 상황인데 눈 뜨자 얼마나 끔찍했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그러잖아요. 오늘 이 지도자들이 땅에 갈라져서 지진 속에 죽고 성소에 남 불러 타주는 걸 봤을 텐데 말이에요. 아마 강에서 겪은 일 중에 가장 무서운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은 그들이 눈 뜨자마자 다시 시작한 것은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어떻게 원망과 불평하지요?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모세 아론을 통해 향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다. 이렇게 원망합니다. 참, 그 전날 무서운 심판을 보고도 이렇게 원망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저는 결국은 이 주동자들만 사실은 불평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 거예요. 이 백성들도 이런 불평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이 사실 앞에, 그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심판받아 죽은 지도자들이 그래도 그 지도자들이 자기들을 토닥거려주고 우리의 그 지도자였는데 이런 생각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 전에 불평을 가지면 그 사람을 따르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항상 정치 지도자들은 그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을 잡아가지고 자기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 표를 얻고, 뭐 그게 일반적인 정치 상식이잖아요. 이들 그랬을 거예요. 이 죽은 지도자들이 그래도 위로가 되었는데 그들이 죽은 걸 보고 나서 이제 이들이 나서서 이제 여호와를 원망하는 것이죠. 원망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원망은 전염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전염력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원망과 불평은 그 다음에 연결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거. 그러니까 원망이라는 이 고질병 중독성이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원망을 탄저균의 포자처럼 번식하고 오래도록 죽지 않고 남아있다고 해요. 10년 후에도 다시 치명적 해결을 끼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엔 지금 광에서 원망 바이러스가 지금 이미 쫙 깔려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앞만 봐도 이게 처음 강에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원망이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좀 이해가 안 될 정도.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러나 이 원망 바이러스가 그동안 이미 잠식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그 지도자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 지도자를 여호와의 백성을 너희가 죽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가제는 개편이라고 말이에요.
모양이 형편이 서로 비슷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끼리 서로 잘 어울리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비유적으로 가져낸 개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라 반역자들의 이런 죽음을 보고 그냥 왜 여호와의 백성을, 왜 우리 편을 죽이느냐,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건 모세와 아론이 정치적으로 처형한 게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사실은 만약 이들이 모세 아론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 불법과 불신앙이냐 해서 처단했다면 이런 말이 좀 가능할지 몰라요. 하나님이 직접 처형한 거자 했잖아요. 모세는 오히려 중보기도 했어요. 사실은 회개의 기회를 줬다고요. 그런데도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모세가 죽였다, 아론이 죽였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이 문제 삼는 하나님의 심판을 문제 삼고 있는 거죠. 똑똑히 봤잖아요. 이들이 그 현장에 다 있었을 테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오히려 모세와 아론이 너희가 우리 지도자를 죽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 하나님의 심판과 역사를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역한 주동자를 죽이신 이를 부인하고 모세와 아론이 죽였다, 이렇게 지금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들이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 할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심판이, 하나님 일하신 것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처음에 이렇게 반역할 때 논리가 뭐였죠? 다 거룩한 백성이고, 그죠? 다 거룩한 백성이고,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인데 왜 너희를 총에 비해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3절에 그들의 어떤 반역의 논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들 마음속에 있는 것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는 의미가, 넌 하나하나 다 거룩한 백성인데, 다 하나의 백성인데 너는 왜 지도자고 넌 제사장이고 우린 맨날 그걸 따라가야 되고, 이런 지금 이 불평과 원망을 깔고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이들은 그 아까 지도자들이 죽은 그들과 자기들을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만약 동일시하지 않고 진짜 저게 죄였구나, 잘못했다 저들이, 그러면 이렇게 불평할 이유가 없지요. 회개가 완전 돌이켰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과 똑같은, 그러니까 지금 고라 다단의 일돈의 반역이 백성들의 또 다른 반역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참 잘못된 관점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들도 하나님 그럴 수 있어? 여러분, 이게 신앙의 아주 위험 수위인 거 아시죠?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이제 하나님과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어떤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 심판들, 하나님 징계들을 보면서 하나님 선하지 않아. 여러분,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불의한 거예요. 우리가 악한 거죠. 항상 하나님 오르시고 하나님 선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심판, 우리가 보기엔 너무했어, 너무 매정해, 어떻게 인간적 관점은 그런 관점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줬고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은 결국 그들은 처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 섭리 속에 행하신 일들인데, 이들은 하나님은 불의하신 하나님으로 결국 오늘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예. 여기에 하나님의 이제 진노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잘 봐야 돼요. 저는 많은 성경에서도 그 욥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 때, 즉 징계를 받았어요. 징계를 받지만 내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는다고 받아들이죠. 하나님의 그 징벌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항상 결국 심판받았던 사람은 그 하나님의 징계를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다 망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고요. 오늘 근데 이 장면에서 또다시 하나님이 진노와 개입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 그전에도 그랬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면 이제 하나님 진노가 나타나는 거죠. 항상 공식처럼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 불평 원망,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때, 해막을 구름 기둥 불 기둥 덮었을 때, 와, 이제 하나님 심판이 일어나는구나. 지난번에 어제 본문에 주동자들이 심판받는 것도 그랬고요. 그런데 이들은 두려움 없이 행동합니다. 이제까지 강에서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었던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이제 그들을 심판하는 무서운 구름이 될 것인데,
이들은 하나님 심판을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신속하게 전날처럼 하나님께서 개입합니다. 45절 한번 읽어봅시다. 45절 시작.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오늘 이 지금 회중들이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더니 원망하고 불평한 이 장면 속에서 오늘 결국 또 고라 다돈이 했던 그대로 이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하는 장면에 하나님 개입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은 떠나. 분리시키잖아, 항상요. 분리시켜서 이 죄 짓는 사람들을 결국 심판하겠다는데, 멸하겠다는데, 전날 모세 아론은 엎드리죠. 그죠? 22절에 보면, 우리가 심지어 22절에 보면, 대번에 모세가 중보자로 바뀌는 걸 봅니다. 근데 이때 당연히 두 사람은 엎드립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리고 모세는 직감합니다. 아, 하나님 드디어 또 진노가, 심판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다 지금 이건 뭐 한두 사람이 아니고 다 지금 범죄한 상황이니까요. 그러니 오늘 이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자, 이렇게 되죠. 자, 오늘 여기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차렸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됐고 연병이 시작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급히 옆에 지금 그야말로 순식간에 잽싸게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4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해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야, 모세가 굉장히 순발력 있는 사람이에요. 벌써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된 이번에는 땅 꺼지고 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연병이 시작된 거야. 벌써 알아차린 것이요. 알아차리고 속히 아론에게, 대제사장 아론에게 중보 역할을 하게 합니다. 여기서 퀴즈입니다. 지난번에는 모세가 직접 중보했는데 왜 아론에게 중보하라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좀 성경 읽다가 차이를 느낄 수 있지 않았어요? 향로. 이 향로는 제사장의 것만 움직이죠. 모세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향로는 아론만 만질 수 있는 거야. 모세도 만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중보는 아론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지금 제사장직에 도전해서 받은 징벌이거든요. 그리고 고라 다단 일단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백성들이 지금 이제 연장전의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대제사장이 아니고 또 이 지금 아론에게 이 대제사장 특히 고라는 아론만 왜 제사장이냐? 우리도 제사장 할 수 있는데 이 지금 도전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일을 증명하는 것은 모세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론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에게 오늘 명령한 것이죠. 그래서 급히 향을 피워 회중에게 가서 그들에게 속죄하라. 아주 순발력 있는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해결할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진노로 하는 연병을 그치게 할 것인가? 바로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아론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아론이 그저 감당할 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러니까 양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오직 아론의 손에 들린 향로가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모세의 명령을 따라 아론이 하지요. 그 향로의 제단을 불을 담아 연병이 시작된 백성들 속으로 급히 뛰어들어갑니다. 오늘 지금 이 급박한 장면이에요, 지금요. 이 장면이. 아론이 제단에 불을 담았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이 향로에 불을 담는다는 게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 두 아들은 다른 불을 담아 죽은 사건을 우리 기억하고 있죠. 오늘 근데 이 불이 아론만이 제대로 불을 담아서 가져가서 속죄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 손에 들려진 이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의 진노를 풀게 하는 거예요. 구약적 개념이죠, 여러분. 이 향기로운 이 냄새로 하나님의 진노를 풀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한 가지 큰 리스크가 있어서요. 이 지금 연병이 시작됐잖아요. 시신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만약 아론이 시신의 몸을 대면, 손을 대면 어떻게 돼요? 부정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이게 지금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아론은 만약 겁이 났다면 내가 저 시신에 만약 손을 대거나 스쳐갔다면 나는 부정함으로 하나님 가까이 나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죽음을 무릅쓰고 오늘 그 죽음 사이로 뛰어들면서 오늘 향로에 불을 담아 가져오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은 부모의 시신도 손대면 안 돼요. 일반 성도는 될 수 있지만 대제사장만큼은 부모가 돌아갔을지라도 시신 접촉하거나 가까이서는 안 됩니다. 아론이 이것을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성막 안에서 제사를 감당했는데 사실은 오늘 뛰어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지금 사람들 막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론이 그 속죄할 수 있는 향로를 들고 와야 되는데 모세가 책임을 감당을 했을 때 아론은 죽은 자와 죽어가는 자들이 있는 곳으로 뛰어 들어가야만 했던 것이죠. 대제사장에 주어진 하나님의 정결기를 범함으로써 죽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뛰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시신에 손대면 자기는 죽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뭐라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주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죽은 자, 산 자에서. 아론도 사실 죽음을 무릅쓰고 지금 향로에 불을 담아 가지고 오는 상황이죠. 그래서 근데 그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냄새가 올려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고 연병이 그칩니다. 자, 49절 그 말씀이에요. 고라의 일로 죽은 자의 왜 연병이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다고 했는데, 자, 48절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그랬어요.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너무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목숨 걸고 뛰어가서 향로에 불을 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연병이 순간적으로 그친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14,700명이 연병, 사실 다 백성들 진멸하긴 한 것인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여러분. 어제의 사건이 주동자들에 대한 처벌이었다면 오늘 온 백성들이 사실은 그 주동자들 따라서 반역을 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아론의 용감한 이 속죄를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이 진노를 그쳤다는 거죠. 모든 백성들이 임한 연병을 14,700명에서 다 끝이 난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신약 성경이 생각이 나요. 고린도서 2장 14절 이하에 여러분 이런 말씀인데 한번 시간 다 됐죠.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런 냄새요, 저 사람은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런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냄새로 비유하고 있고요, 그 복음이 어떤 사람의 사망이 일어나는 냄새고 어떤 생명이 이르게 하는 냄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이를 누가 생명으로 이런 냄새를 나게 해서 사람을 살리겠느냐? 이렇게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아래서 복음의 향기를 가지고 오셨다. 이 향로의 불이 향기인데 여러분, 이걸로 속죄가 이루어지거든. 그 죽음의 그 진노가 그치는 속죄의 향로라, 향로의 냄새를 의미하는 것이죠. 즉 우리도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고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들 속으로 향로를 가지고 들어오셔서 저희를 구원받은 거예요. 이 개념을 설명한다면 예수님이 용감하게 이 산자 죽음들 사이에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 자신의 육체로 이 향로를 들이심으로 그 향로를 들고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향로에 올라간 이 향은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이 이런 냄새가 되고 어떤 사람의 생명이 이런 냄새가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자신이 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지는데 가는 곳마다 이 향기 때문에 어떤 이는 죽고 어떤 이는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오라고, 즉 생사를 가르니라,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이 복음이, 이 속죄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생사를 가르는 일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 대속으로 하신 일이고, 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사실은 오늘 교회가, 공동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구약의 개념들이 사실은 다 신학으로 이어지는 이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결국은 이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그가 오늘 향로를 들여서 연병을 그치게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살리는 일을 하고죠. 바로 예수님의 대속사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의 선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론이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에 연병이 사람들을 죽이는 그 자리로 들어갔듯이 주님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이미 죄와 죽은 죄인들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보좌를 떠나 죄인들의 구원하시고 세상 속으로 뛰어 들어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오늘 아론이 향로를 들고 뛰어 들어가서 이 진노를 그치게 하셨듯이 말이에요.
그게 오늘 이 신약과 구약의 연결점이에요. 육신의 모양으로 예수님이 너무나 처절한 육신의 모습으로 연약한 볼품없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 더러움 속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그 일을 대속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오늘 여러분, 사실 이 아론의 한 일은 그렇게 안락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의 죄인이 죄로 속하는 일이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대제사장께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그런 일이, 오늘 아론이 죽은 자 산 자에서 뛰어들었듯이 그런 구속 사역이었다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아까 고린도서 2장 15절에 누가 이 일을 감당하려, 바울이 오늘 그 사건을 사망이라는 냄새가 되기도 하고 생명이라는 냄새가 되게 하는데 누가 이 일을 하냐, 죽은 자 산 자 사이에 서서, 저는 이 중보의 개념이 그래서 하늘과 땅 사이에 서서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일이 교회가 부름받은 부름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 땅에 있으면서 이 세상에서 그 일을 행하도록, 산자 죽은 자에 서서 정말 이 인생들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미라의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기억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은 안락하고 한가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는 일이지요. 그래서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오늘 바울이 물었던 것입니다.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 일을 누가 감당하리요? 라고 묻고 고린도서 2장 17절에 보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럽니다. 우리가 좀 초대교회 이 처음에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한번 그런 좀 신선한 순수한, 우리가 지금 뭐 기독교가 보편화되고 성경 누구나 들고 있고 뭐 그런 시대지만 오늘 바울 시대에 생각해 본다 이 말씀이, 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산자 죽은 자 사이에 서는 일이고 죽고 사는 일이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마다 우린 그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죽은 자 산 자 사이에 들어가는 일이 바로 교회의 성도들의 일이다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인 거죠. 우리가 중보의 개념이 너무나 중요한 게, 왜 중보기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제가 늘 이렇게 잘 처음에 신앙인들이 이해 못하는 것은 뭐 기도가 꼭 뭐 기도 안 해도 그만이고 해도 그만이고, 근데 꼭 그렇게 중보기도를 해야 되느냐, 또 우리가 그 기도하면 뭐 어떤 일이 생기냐 안 생기냐, 뭐 다 어차피 한 뜻대로 할 것인데 이런 생각하는데요. 오늘 그리스도가 이 사역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이 땅에 여전히 구원받는 방식이 이 방식이란 말이에요. 죽는 자 산 자 사이에 서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그러셨듯이 아론이 오늘 연변을 추구하는 죽은 자 산 자에 서서 뛰어들어서 향로를 가져다가 속죄를 일으킨 것처럼 말이에요. 베드로는 그런 이야기하죠. 우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교회는 제사장으로 복음의 향기를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복음의 말씀으로 그 향기를 드러내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이 교회의 부르심이죠. 그래서 오늘 이 부르심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교회의 존재 이유,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영적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도구는 근데 그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복음의 도구입니다.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 너무 리스크가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영적 개념에서 본다면, 그래서 늘 죽은 자 산 자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 물어봐요.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이 죽어가는 이 세상 속에 그냥 이 세상은 지금 보면 돈 이야기하고 뭐 정치권 이야기하고 누가 좀 편하게 사느냐, 누가 많이 가졌냐, 누가 잘났냐, 이게 세상의 속성인데 참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냐하면 이 자리에 산자 죽은 자 사이에 서서 우리가 복음의 향기에 부르심을 받는 교회 성도들은 이 세상에 무관심하고 편안한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론처럼 향로를 들고 죽어가는 영들 향해 달려가야 되는 것이 성도와 교회라는 것이에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야 되는 거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교회고요. 정말 가정과 하나님 사이에 서야 돼요. 가정의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영적인 중보자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특히 요새 다음 세대, 저는 사실은 정말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올 때 이 세상과 다음 세대를 보면 저절로 나옵니다.
정말 끔찍한 느낌. 다음 세대는 어떻게 살지? 하나님 없는 세상? 생각해도 끔찍한 건데.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없는 세상이 그들이 꿈꾸고 있는 세상인데 지금요. 하나님을 밀어내버리고 인간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런 세상이 지금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거기 또 미화되어서 행복한 세상이라고 박수치고 있고요. 정말 끔찍한 세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 저희는 있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자로? 기도하는 자로, 중보하는 자로, 생명을 살리는 자로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뭘 들고? 향로를 들고 말이에요. 오늘 아론을 생각한다면 향로를 들고 서 있어요. 그게 바로 속죄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와 사랑으로 복음으로 죽어가는 영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아론이 잽싸게 순발리게 뛰어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 사이에 서서 살리기 위함이죠, 여러분. 아론처럼 예수님처럼 죽은 자 산 자 사이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죠. 오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서 그들의 심판받는 그 장면이 초점 같지만 결국은 아론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이들을 구원하시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너희도 산자 죽은 자 사이에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들어야 될 향로, 제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눈물이겠죠. 매일 기도 시간마다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기도하면 소리칠 수밖에 없는 우리 다음 세대만 생각하면, 또 누구를 고난받는 누구를 생각하면, 또 아직도 예수님과 아무 관계 없듯이 살아가는 나의 사랑하는, 날 잘 알고 있는 저 사람이 복음과 아무 관계가 없는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안락하고 편안한 이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보면 눈물이 나오고 찾는 이들을 보면, 아니 그리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그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론처럼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자로 서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리 기도